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은 것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은 나 하나가 구원받아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살아가는 모든 삶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경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하고 에베소서, 이런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이게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경험 속에서 있는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아도 살아있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데 이 육신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다. 항상 갈등을 하면서 싸웠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육신은 세상의 법, 마음은 하나님의 법. 그래서 항상 힘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살아가는 이 삶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사실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우리는 몸이 가야 되고 우리의 물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없으면은 힘들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편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만 딱 받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조제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뭐 언제 이렇게 살아도 뭐 천국은 가고 지옥은 안 가는데 상급 얼마 없으면 어때?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 영광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살면서 4차원 세계에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딱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자,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을 뭘 배웠냐면은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그 몇몇 사람들 유명한 분들 딱 보면은 고난이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도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1번째 아들, 이 모세도 보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냥 왕자가 딱 되지만은 자기의 신분을 딱 알고는 다 자기가 마음을 딱 굳게 딱 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를 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그래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받으면은 마음은 이제 천국 가는데 좋은데 그래도 믿음은 천국 가지만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사람들 보면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힘드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드는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은 이 가정에는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우리 집에는 좀 불행한 것 같고 행복해도 이 집에 보면은 더 행복한 것 같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새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부러워하지 마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지금 이제 멋지게 살자. 그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날, 공고한 날 항상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구원을 받아도. 근데 구원받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 기뻐하고 공고한 날 생각해라. 항상 이 두 가지는 병행하게 하신댔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아도 어떤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생각하러 하니까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율례를 지킨다. 그래서 말씀대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대서요.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일들이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은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빨리 돌이켜서 하루 빨리 돌이키면 더 빨리 그런 일이 더 빨리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파고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굴을 뚫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이 있는데 저 터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터널은 끝이 있잖아요. 언젠간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끝이 있는데 통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같이 동참하고 봉사할 때 같이 봉사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24시간.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누구는 시간이 있고 누구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고 나면은
나중에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킨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게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거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매개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같이 읽습니다.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세상에 하는 것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개하고 암소는 낙태하지 않는다. 계획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순식간에 죽음이 딱 와버리면은 음부에 내려간다. 사고로 병으로 늙어서 죽으면. 그러니까 내 자식들이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다. 복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돼요. 자,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에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을 전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정말 구원 안 받았으면요 억울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공평하지 않다. 구원 딱 받고 나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이거 하나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 다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배우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고 가족들에게도 정말 이게 비난을 받고 친구들에게도 비난받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yap을 떠나니라.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송을 부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됐습니다. 자, 그때 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yap을 떠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막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도 앞에서
봉사를 해봐야 그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을 때 이렇게 힘이 들었네, 이런 일들이 있었네, 경험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뭡니까? 애매히 고난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은 이는 아름답다 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도 주님을 위해서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있어요. 애매히 고난받는 거 그거 끝까지 밝혀야 됩니까? 묻어둬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밝혀야 됩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은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자, 이것이 행복이다. 참을 수 있는 것 참는 것은 누구든지 참을 수 있는데 참지 못한 것 참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욥만큼 힘들었을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식들도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 섬기지. 없어져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는가.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한 날들이 있고 어떤 공고한 날이 있어요. 자식들이 학교 다니면서 모범 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상장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완전 돌변한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하루아침에 속을 썩이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 아이가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학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나 몰라라 하면서 팽개쳐야 됩니까?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식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동생이고 내 형이고 내 어머니고 내 자식이라 그러면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하고 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욥도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단 마귀를 통해서.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임했을까?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다. 왜? 내 자식을 내가 만들었냐고. 하나님께서 주셨지.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 나도 벌거벗고 나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거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제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자,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싶은데 잡았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갈 때 빈손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귀하게 얻어진 그 물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그 자식 내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갇혔습니다. 복을 받아 선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냐. 그래서 복도 있고 재앙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 그거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이제 크고 작은 것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 큰 일,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몸에 병이 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도 그 순전을 지키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롯하고 룻하고는 세상 사람들은 머리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한끗 차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 배우에 하나님을 딱 본 거예요.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배우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하고 나하고 죽는 것 이거 죽어가지고 갈라서는 것 이외에는 결탄코 나는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 며느리가 정말 굳게 결심하는 것을 딱 보고 데려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마음속에 정말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잘 살았으면 지금도 더 잘 살면 되고 잘 못 살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최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모든 형편 다 하시고 못하는 것 없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거 주신 것은 아직도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덜 단련됐을까? 그거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주님만 위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